1장 철학과 성경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철학은 시대마다 다르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시대를 넘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죠. 우리는 포괄적 이야기를 거대 담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대 담론은 우주를 계속 진행 중인 이야기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포스트 모던 사상은 거대 담론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이런 포스트 모던 사상가들이 책을 쓰고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것도 세계관이고 거대 담론이죠. 거대 담론의 일부인데 자신들은 거대 담론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죠. 기독교 사상가도 철학을 하고요. 종교적 실천의 하나로 철학을 하죠. 마찬가지로 세속 철학자들도 특정한 세계관을 전제로 철학을 합니다. 그런데 세속 철학자들도 상당히 종교적이다. 무슨 말이죠?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철학들을 펼쳐 나간다라는 것이죠. 철학자들은 존재의 근본을 무엇으로 보았나요? 탈레스는 물, 플라톤은 이데아, 아리스토텔레스는 순수 형상, 스피노자는 자연, 즉 신, 헤겔은 절대 정신, 마르크스는 물질, 비트겐슈타인은 신비로운 것으로 보았죠. 종교인들과 철학자들은 세 가지를 주로 다뤄요. 첫 번째, 형이상학, 존재에 관한 것이죠. 두 번째, 인식론, 지식에 관한 것이죠. 세 번째, 가치 이론, 윤리학, 미학의 가치를 다루는 것이죠. 형이상학을 통해 신과 세계에 관한 문제를 논하고요. 인식론을 통해 진리 주장의 정당성의 문제를 다룹니다. 가치 이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지, 그리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지 생각을 하죠. 칸트 이후로 많은 철학자들은 형이상학을 근거 없는 사변으로 일축했습니다. 칸트의 책 순수 이성 비판은 사변적 형이상학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죠. 합리론이 이성을 극대화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순수 이성 비판을 쓴 것이죠. 그리고 또 회의주의자로 빠진 휴메의 경험론에서 선험적인 것, 초월적 종합 판단으로 우리가 이성으로 사고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해서 회의주의에 빠져 있던 형이상학적인 그것을 살려내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철학 이후에 쇼펜하우어는 헤겔의 절대 이성은 쓰레기이고 의지가 사람을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등장하면서 과학적인 방법이 유일한 신뢰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런 사조 이후에 산업화 시대가 인간성을 잃게 만들었죠. 그런 때 사르트르는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실존, 존재라는 것이 어떠한 인간을 목적으로 다루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존재 자체가 더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실존이 본질보다 우선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언어 분석 철학자들은 나중에 철학의 유일한 기능은 언어의 의미를 명료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형이상학자들의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 질문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이상학자들이 논하는 질문들은 크게 9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주의 본체는 하나인가 혹 다수인가 였죠. 파르메니데스, 플로티노스, 스피노자, 헤겔은 세상이 다원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근원은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 데모크리토스, 라이프니치, 초기 비트겐슈타인은 작은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온론자 혹 다원론자였죠. 조로아스터교와 마니교는 대표적인 이온론자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 탈레스는 물이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아낙시메네스는 공기, 세 번째 아낙사고라스는 지성, 누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다라고 이야기했고, 다섯 번째 피타고라스는 수, 여섯 번째 데모크리토스는 원자, 일곱 번째 엠페도클레스는 사원소, 물, 불, 공기, 흙, 이렇게 이야기했죠. 플라톤은 이데아와 현상계, 아홉 번째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과 진료, 열 번째 헤겔은 절대 정신, 즉 관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보편적 실제가 존재하는가 아니면 개별적인 실제뿐인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플라톤은 이데아, 보편적 실제가 존재한다고 말했죠.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별적 보편적 실제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실제론자였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상 안에 보편적 실제를,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 생각 안에 보편적 실제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면도날 윌리엄 오캄은 오직 개별적 실체만 존재한다. 그리고 어떤 다른 보편적인 것 이런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면도날로 다 잘라내 버렸죠. 그리고 뭐 보편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보편자 이런 것들은 다 이름뿐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인과관계는 존재하는가? 데모크리토스, 홉스, 스피노자는 모든 사건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엄격한 인과의 법칙을 인정했습니다. 즉 결정론자였죠. 반면에 에피쿠로스, 일부 교부들, 데카르트, 아르미니우스, 화이트헤드는 인간이 다른 사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 인간은 영혼을 지니고 있는가? 육체와 영혼은 서로 구분되는가? 여기에 플라톤은 그렇다고 했어요. 영혼과 육체, 육체와 영혼은 서로 구분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 기독교 신학자들은 역시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은 육체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탈레스, 에피쿠로스, 토머스 홉스, 칼 마르크스, 버트란트 러셀은 영혼으로 말하는 것은 물질이나 혹 육체의 한 기능, 둘 중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덟 번째, 인간의 생각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플라톤, 아퀴나스, 데카르트, 헤겔, 고든 클라크와 같은 주지주의자들은 모든 기능이 지성의 지시에 따른다 이렇게 믿었고요. 둔스, 스코투스, 오캄, 아서, 쇼펜하우어, 프리드리 니체 같은 주지주의자들은 선택, 즉 의지의 결정이 요구되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소피스트 슐라이에르 마허 같은 주관주의자들은 감정을 따르고 감정에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믿었죠. 아홉 번째, 신은 존재하는가? 크세노파네스, 스피노자, 헤겔과 같은 사상가들은 세계가 곧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결국에 범신론자였죠. 17, 18세기 일부 사상가들은 신은 세상이 자연법에 따라 작동하도록 창조했다 이렇게 봤죠. 더 이상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바로 이신론자들이었죠. 그렇다면 이제 인식론으로 넘어가서, 인식론은 지식에 관한 이론인데요. 철학의 인식론은 지식의 주체를 인간으로, 지식의 대상을 인간이 아는 것으로 해서 객체에 대한 주체의 지식 여부를 결정하는 규칙들을 다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객체에 대한 주체의 지식 여부를 규정하는 것, 이것이 인식론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럼 지식이 어디까지 어떻게 가능할까? 프라토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고 하면서 인간 개인에게만 사실인 진리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인간 중심적인 철학을 펼쳤던 것이죠. 파르메니데스와 플라톤처럼 진리를 아는 것을 낙관적으로 받아들인 사상가들은 합리주의자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반면 존 로크, 버클리, 데이비드 휴me 이런 사람은 경험주의자들이었죠. 이런 경험주의자들은 감각적 경험이 궁극적인 기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소피스트와 현대 실존주의자들과 같은 주관주의자들은 인간의 내면에서 의미와 지식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세 번째, 가치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가치 이론은 윤리학과 미학을 비롯해 철학자들의 관심을 끄는 여러 종류의 가치를 다루죠. 세속 윤리학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의무론, 목적론, 실존론. 자, 칸트는 의무론자였어요. 의무론을 주장하는 윤리학자들은 의무의 근거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두 번째, 공리주의자 벤담과 밀은 목적론을 주장했어요. 윤리적인 목적을 잘 분별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음으로써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공리주의자 벤담과 밀, 목적을 주장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세 번째, 소피스트, 사르트르처럼 실존론을 주장하는 윤리학자들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실행하고 우리의 참 모습을 솔직히 표현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실존론주의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철학에서 형이상학, 인식론, 가치이론은 서로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세 개의 삼각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형이상학, 인식론, 가치이론 이렇게 삼각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존 프레임은 기독교 철학자가 제대로 철학을 개진하려면 이렇게 세 가지 꼭지점이 있는 것처럼 규범적인 관점, 상황적인 관점, 실존적 관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존 프레임은 이 규범적인 것, 상황적인 것, 실존적인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기독교 철학자는 상황에 근거한 철학을 개진하려면 하나님의 계신 규범과 생각의 기능인 실존을 통해 그런 사실들을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존 프레임의 책에서는 규범적인 관점이 무엇인가, 상황적인 관점이 무엇인가, 실존적 관점은 무엇인가 이것을 살피면서
자신의 생각을 펼쳐 가죠. 그래서 이런 관점 우리가 가지고 또 다른 것을 보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독 철학자가 상황에 근거한 철학을 개진할 때 하나님의 계신 규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생각의 기능인 실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실들을 해석해내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세 가지를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적인 것이 무엇인가, 또 규범적인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실존적인 관점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겠죠. 네, 감사합니다.